잘 보내셨나요? 예, 갈망하는 심령마다 말씀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 사람을 못 변화시킬 말씀이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죠? 그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무겁게 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이건 선언이에요. 이미 벗어났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늘 평안을 누리고 하늘나라 시민이 된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인이 의인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거를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걸 이야기하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받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 그래요. 자격이 없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자격 조건은 안 돼도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호의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겠지요. 그럼에도 안타깝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맡기고, 그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그런 생각은 이 시간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리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님의 계명을 따르라고 율법을 주셔요. 계명을 주시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꿔주신 다음에,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계명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따를 힘이 없어요. 죄인이 무슨 주의 계명을 따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바꿔주신 후에, 그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구원의 열매고 구원의 표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요, 십자가의 의회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주님의 계명을 더 기뻐하시며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이 회복되고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능력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주 동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살펴보았어요. 이것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사람으로 현현한 줄 알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만류하고요, 그죠? 간신히 그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전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오늘은 그 이유 내용인데요, 19절과 20절을 한번 읽고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거의 죽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바울을 신으로 떠받들려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돌로 쳐 거의 죽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치죠. 여러분,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바울이 다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누워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아나스타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말씀이고요,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일으키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거의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바로 성에 들어가고요, 또 복음을 전하고, 가능합니까? 눈만 방금 이렇게 떠고요, 아니면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이 단어가, 이 아나스타스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나 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르의 딸을 살릴 때도 사용된 단어예요. 주님께서 그 소녀를 일으키시잖아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죠. 그때 일어나서 걷고 음식을 먹어요. 그때도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능력 받아서 오늘도 주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다시 성으로 돌아갈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사역의 길을 계속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허탈감과 실망감에 주저앉을 거예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쉬고 싶을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요, 다시금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아실 건, 그런데 이 힘도 바울 자신의 힘과 결단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고 주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바울이 물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역을 완수한 것 귀한 일이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스스로 고백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 사실이에요. 다른 사도보다 훨씬 많이 애를 쓰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핍박자를 전도자로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사역의 완성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이 붙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잠언서 24장 16절에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말씀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구약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대결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걸 가려내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대승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당신이 참신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기대했겠죠. 아합 왕도 바뀌겠구나. 근데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아내 이세벨이 여전히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까지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낙심하며 도망가죠.
그때 도망가는 길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절망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 위로해 주셔요. 일어나 보니까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세미함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야도 실족했을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전히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요, 마귀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예, 이제 마지막 때 되기 전까지는 한 명이라도 자기 수하로 그저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도, 성도도요, 마귀가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타락으로 이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도의 삶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저는 전쟁 안 치를 것 같나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생각과의 싸움이고 세속과의 싸움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의지하는 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분명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주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 없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분명히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여러분, 21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21절인데 없나요? 예, 죄송합니다. 네. 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성경 보시고요. 한번 읽어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돌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남은 제자들이 있죠. 양육을 했다는 뜻, 돌봤다는, 격려를 했다는, 위로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루스드라가 어떤 지역이죠? 바울을요, 돌로 쳐서 사망 직전까지 가게 한 지역이에요.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근데 이고니온은 두 사도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박해한 곳이에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최초로 유대인 박해가 시작된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 다시 간다는 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쳐다보기도 싫은 일에 목숨 걸고 다시 가서 남은 제자들을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에서도 3차 전도 여행에서도 이들의 방문을 잊지 않고요, 격려했어요. 바울과 같은 돌봄과 양육이 있었으니까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요, 어떠한 신기한 권능에 의해서 단번에 세워지는 걸로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해산하는 수고,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다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해산하는, 복음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역자, 전도자들의 땀과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한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교회 초신자들의 평균 정착률이 10에서 2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명 전도하면 1명에서 2명 정착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착률이 낮다는 거고요, 세워지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가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꾼을 세우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지금도 1만 스승은 있지만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비의 마음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품는 걸 이야기하죠. 복음으로 정말 낳은 걸, 배로 낳은 게 아니라, 그죠? 예, 정말 낳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비의 마음이 이 시간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도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겠죠.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을 해요. 지금 그들은 초신자 아닙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먹고 믿음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환난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당시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핍박하고 루스드라까지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비시디아 안독에서 루스드라까지는요, 직선거리로 150km예요. 자동차도 없던 시대에 달려와서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건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특별한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권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박해 없는 신앙생활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수 코스가 뭐냐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요,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예수님 시대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믿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요, 굉장히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이런 신앙의 자유함의 축복을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유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경홀히 여기면서 열심을 못 낼 때도 있고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숨어서 예배드리거나 드리고 싶어도 섬기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부디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축복을 정말 주를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박해해요. 어떻게 하든 경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공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작정했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요, 환난의 성격을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의 유익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그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은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셔요. 환난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갖게 하시고 또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얻게 하셔요. 무한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듯이 고난 없는 영광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잠시 여기 이걸 풀어 말씀하면요, 지금 잠시 환난의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장차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또 큰 소리로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이른 자들은요,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이긴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애굽 왕자였습니다. 얼마든지 애굽 왕자로 부유한 생활을 누리며 편안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애굽 왕자 생활은요,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죄악의 낙을 누리는 심판의 삶일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건 지옥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건 힘들지만 영생을 얻는 길이고요, 천국 백성의 길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뒤에는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분명 우리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겪을 거예요. 환난 없는 신앙생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마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바라보면 반드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환난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난 속에서 환난조차도 유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그때 가면 때마다 피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볼게요. 자, 시작.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선교 보고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큰 수모와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모든 공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나무 베는 도끼가요, 자기를 찍는 사람한테 잘난 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톱이요, 자기를 켜는 사람한테, 톱을 가지고 켜는 사람한테 여러분 의시될 수 있습니까? 다만 연약한 나를 들어 쓰신 주인에게 감사할 따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요, 혹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수고와 업적을 이루고 환난을 승리 가운데 통과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저를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조선에 온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와 로제타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해요. 로제타 선교사님은요,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병원 실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윌리엄 제이스 홀 선교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임스 홀 선교사는요, 로제타 선교사의 성실성과 아름다움에 한눈에 반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근데 로제타 선교사는요, 홀 선교사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홀 선교사는 이미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내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은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에 대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홀 선교사를 뒤로 하고요, 처녀의 몸으로 홀로 단신으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홀 선교사가요, 로제타가 떠났잖아요. 마음이 간절한 거죠. 선교 본부에 요청을 해요. 나도 조선으로 보내달라. 뒤따라 들어와요. 그게 몇 년도냐면 1891년 12월이래요. 그들은 벙커 선교사의 주례로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그리고 평양에서 병원 사역과 학교 사역으로 복음의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요, 평양에서 그 수많은 질병들을 홀 선교사 남편이 돌보다가 그만 감염이 돼요. 그리고 안타깝게 로제타와 아들 쇼드홀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유언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조선에 온 지 겨우 2년 됐을 때예요. 남편 홀이 죽었다는 소식이 고국에 전해집니다. 고국에서 로제타 선교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이제 보내요. 그때 홀 선교사의 여동생이 보낸 편지 내용이 이래요. 내 사랑하는 오빠가 발진디푸스의 열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실수가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언니의 편지를 받고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어요.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나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어요.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어머니는 매우 힘들게 받아들이고 계셔요. 혹시 언니는 집으로 오려는 생각이 없나요? 우리는 사랑하는 조카 어린 쇼드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로제타는요, 어린 아들과 복중에 있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요. 귀여운 딸 에디스라는 딸이 태어나요. 근데 얼마 후에 로제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이루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 아들과 딸을 데리고 조선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에 오자마자 사랑하는 딸이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그만 떠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옆에 묘에 이 딸을 같이 묻히게 되죠.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쇼드홀과 조선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귀한 사역을 완수를 합니다. 평양의 홀 기념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여자 환자를 위한 강해 여원을 개원을 하고요. 그리고 맹인 소녀들을 위한 점자를 교육하고 조선 최초의 맹인 학교가 세워져요. 농아교육도 시작하고 43년의 사역을 통해서 큰 업적을 이루고 85세의 나이로 주님 나라로 가게 돼요. 지금 그녀의 시신은 양화진 있잖아요. 거기 묘에 남편, 딸 옆에 안치되어 있어요. 미국은요, 그녀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고요, 미국이 뽑은 200대 여인 중에 하나로 그녀인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감사한 일은요, 아들 쇼드홀도요, 어머니의 조선의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최초로 결핵협회를 만들고요,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우리 어릴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참 대단히 아름답고 숭고한 그런 삶 아닌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도 본영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인 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는 분명히 많은 환난이 올 거예요. 어려움도 올 거예요.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감당한 환난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실 것을 꼭 믿으시고요. 언제나 믿음 안에 거하시고요.
또 어려움도 잘 이겨내시고 천국길 승리의 길을 힘차게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나라 생각하면서 그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간 찬양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